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가 기대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기대돼서 혹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번쩍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그래도 많으시네요. 3분의 1이나 되네요. 네. 참,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남자, 여자 만날 때,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러면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고, 또 그냥, 마지못해 만나고, 안 만나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러니까 만나는 경향, 또,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래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설레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설레임, 이것이 그냥 막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이랬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오늘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상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한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 말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것도 산상수훈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초로 한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어순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이 우리 한글 어순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언어의 어순, 또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어순을 보면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이 이미 너희들에게 시작이 되었고 복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 있다, 복 받았다, 너희들은 복이 시작되었다, 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삶 가운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오거나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 들을 때에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듣고 찬양하는 시간에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뻥긋뻥긋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천국이에요. 교회 생활이 천국이고 가정 생활이 천국이고 직장 생활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천국이 아니고 가정 생활이 천국이 아니고 사회 생활이 천국이 아닌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기 전에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에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드림을 사모하고 찬송드림을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먼저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리워하고 갈급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이게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예배함을 사모하는 그런 은총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찬송 부름을 그리워하고 정말로 그리워하는 자가 되도록 저를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이랬어요.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가 옛날보다 무척 많이 모이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5명, 10명, 20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그리워함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영혼 속으로부터 흘러나옴치고, 그러니까 그 작은 인원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그 어떤 초강대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복음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참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요만큼이에요.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걸 우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마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처음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심을 천지를 창조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딸,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시여 불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처음 스타트예요. 시작이었었어요.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기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원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것,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며 서로 용서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으며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은,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면은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 끝을 내리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이런 말을 하죠. 성령.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림으로 마무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마무리, 성령, 기도의 대상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은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에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궁금증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궁금증이 뭐냐? 가로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 왜 가로로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로가 쳐 있는 것은 어떤 역본, 어떤 번역본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로를 쳐놓습니다. 자,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돼서 무슨 책을 하나를 원고를 쓰면 지금은 아주 대단하죠. 컴퓨터에 우리가 저장만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수백만 부라도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에도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글들을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이걸 돌려주면 이 교회에서 이거 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아니면 서로 나누어 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베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필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필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필사본들이 고고학이 발전돼 가면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됐을 땐 무슨 필사본, 누가 썼는 것 같으면 누구누구 필사본,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울 서신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쓴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필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필사본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어떤 성경은 없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몇 절이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죠. 또 이것처럼 이렇게 괄호에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 예를 들면 NIV 버전에는 아예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대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지금 대개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왜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성도들 간에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우리가 중국말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음역을 그대로 따라서 대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뜻을 생각해 보면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대강 말해서 대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본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와 뜻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한글의 의미로 봤을 때는 뜻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냥 단어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 갖고 있는 성경에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옛날에 성경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면서 하기도 하고, 요즘 또 새롭게 주기도문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대개라는 말을 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개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티라고 그래요. 호티. 이 단어가, 대개라는 말을 헬라말로 호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접속사예요. 접속사. 어떤 접속사냐면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처음에 이끄는 접속사를 사용할 때 호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for로 번역을 했어요. for. because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for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호티라는 이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쭉 해나가다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개라는, 호티라는 이 뜻이.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 이러면은 우리나라 말은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번역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맨 뒤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 뒤에 마지막 마무리, 기도의 마무리 지는 이 송룡의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장 잘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그 까닭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도록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바로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왕 중에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모든 주 중에 주시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재권자이시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권세보다는 권능, 능력, 힘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의 원어예요. 이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스 이런 말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할 때에 이것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라는 말보다 권능, 능력, 파워, 힘 이런 번역이 우리에게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권능이, 이 힘이, 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습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있게 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물질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신 힘의 원천이요, 힘의 근원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 것을 보면 로마서 4장 17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이루게 한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어요. 그전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을 때는 이삭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니까 25년 만에 그의 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성장해서 1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10년이 훨씬 넘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테스트하셨어요. 너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나중에 로마서에서 재해석을 해주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였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 이런 힘의 근원이시여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일용할 양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 육신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시여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영적인 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 죄 사함을 간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계속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지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청정지역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청정지역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깨달을 수 있잖아요. 청정지역이 없어요. 마귀는 그 습성이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고 꾀고 죄짓게 하고, 이게 마귀의 본성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가 찾아가서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져 가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걸려 넘어져 악에게 빠졌거든 구원해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의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언제 다윗이 쓰게 되었냐면 사울 왕에게 늘상 쫓겨다니다가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기 직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줬어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참 신비하게 구원을 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쫓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수도가 비었어요. 수도. 400의 군사 갖고는 사울 왕이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당연히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냥 본진을 성의 왜구가 쳐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죽이기 바로 직전 눈앞에 있는데 철수해서 성을 지키러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에 감격해서 다윗 왕이 시를 지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힘은 누구냐? 우리 교회의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정의 능력과 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 힘은 누구시오?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늘상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첼로를 연주하면 얼마나 그 첼로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감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하의 악보를 보면 악보 속에 항상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하예요. 그의 모든 악보에 그냥 옆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로 악보를 만들지 않으니까 다 기보했죠. 손으로. 기보하는데 옆에 써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피아노를 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힘이 되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요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내가 음악을 공부하고 피아노를 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 독사, 뱀 독사가 아니라요. 헬라 말로 독사라고 발음을 해요. 빛 이런 뜻이에요. 빛, 아주 강력한 빛 이런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그런 빛,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 영광을 보면 사람이 그곳에 범접하기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신적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을 출애굽기에도 묘사하고 있고 신명기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 계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냥 나팔 소리와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막 울려 퍼지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근처에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기도 힘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모세의 장막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 드리려고 다 모였을 때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가지고는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감히 그 안에 들어서 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경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넘어졌어요. 그냥 이 찬송가, 그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재금소리, 나팔소리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랬더니 제사장들조차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느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강력한 불빛이, 강력한 빛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해줘서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딱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영광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당신의 영광도 보여주셨고 당신의 나라의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광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라의 주재권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냐?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분이 이제 이 우주 만물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forever. 나라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난 후에 영광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기도했으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도 영광송을 늘상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요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시요 능력의 주인이시요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맨 마지막 기도를 아멘 하고 우리에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기도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를 지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영어는 truly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I agree with you.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 일용할 양식, 의식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난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영광의 주인이시여 나라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바로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라는 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로써 마칩니다. 이 마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제가 하루에 5번씩은 꼭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든가 퇴근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 5번씩만 또 시간이 좀 되면은 이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3년만 이것을 정말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것을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낸 이 애도를 다시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는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5번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확신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친밀감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시여. 그리고는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개인 기도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주의를 피해가야 돼요. 이기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는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삶, 의식주의 문제, 영적인 삶, 죄의 용서의 문제, 또 원수 마귀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기도의 끝을 맺으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5번 이상씩 꼭 주기도문을 실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 진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곡히 하나님께 청합니다. 이 절에 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필요하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공부해 가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5번 이상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